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잠시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생각하며 살지만 정작 생각을 쉬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그 쉼없는 마음이 또 다른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깊은 명상과 선정의 세계를 두루 거치셨지만 그곳에서 해탈의 마지막 열쇠는 찾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는 있었으나 윤회의 사슬을 끊는 지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고승원유 스님은 이 수행의 길을 우리 삶 가까이로 끌어오셨습니다. 그가 말한 구심주법, 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삶 그 자체를 선정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자리가 곧 도의 자리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거두는 법. 신라의 어느 초여름밤, 원유 스님은 초라한 암자 마루에 앉아 계셨다. 달빛은 고요했지만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은 늘 소란스러웠다. 한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좌선을 하면 잠시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일어나 장작을 패고 사람을 만나고 말을 섞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제 선정은 가짜입니까? 원유 스님은 대답 대신 마당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키셨다. 저 물을 길어보아라. 수행자가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옮기려 하자 조금만 방심해도 물이 흔들리며 흘러내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자 물결은 점차 잔잔해졌다. 원유 스님이 말씀하셨다. 좌선은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일과 같고 삶은 그것을 들고 걷는 일과 같다. 앉아 있을 때만 고요하다면 그것은 물을 담았을 뿐 아직 길을 걷지 않은 것이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유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마음을 멀리 보내지 말고 지금 이 발걸음에 머물게 하라. 소리에 끌리지 말고 생각을 다투지 말며 오는 것은 오게 두고 가는 것은 보내라. 이것이 바로 구심주법이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되 세상을 버리지 않는 법이다. 그날 밤 수행자는 좌선하지 않았다. 그는 물을 깃고 빗자루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살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앉아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고요해졌다. 그때 그는 알았다. 선정은 생각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흩어지려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되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원유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마음이 한결같으면 앉아 있어도 삼매요, 걸어가도 삼매이며 말하고 일해도 부처의 길이다. 구심주법이란 마음을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하는 지혜이다. 고요에 머물렀으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다. 출가한 시다르타는 먼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명상에 이르렀다는 수행자를 찾아갔다. 그가 만난 이는 알라라 칼라마였다. 알라라의 가르침은 날카롭고 정제되어 있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고 소유라는 생각마저 비워 무소유 처정에 이르게 하는 수행이었다. 시다르타는 곧 그 경지에 도달했다. 마음은 고요했고 욕망은 숨을 죽였으며 세상은 멀리 물러난 듯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시다르타는 한 가지를 보았다. 마음은 쉬었지만
왜 다시 태어나는가라는 물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알라라는 말했다. 이 경지는 더 나아갈 곳이 없다. 함께 사람들을 이끌자. 시다르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으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고요는 있었으나 윤회를 끊는 지혜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서 우다카 라마푸타를 찾았다. 그의 수행은 더욱 미묘했다.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비상비비상처정. 이 경지에서 마음은 파문조차 일으키지 않았다. 괴로움이라 부를 감정도 즐거움이라 이름 붙일 생각도 자취를 감췄다. 시다르타는 이 경지에도 올랐다. 마치 안개가 낀 새벽처럼 세상은 희미했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잠시 머무는 쉼일 뿐이었다. 경계에서 일어나면 세상은 다시 나타났고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시다르타는 분명히 보았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고통을 잠재울 수는 있어도 고통의 뿌리를 뽑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 깊은 선정에서도 떠났다. 그가 찾던 것은 마음을 눌러 고요히 하는 법이 아니라 왜 마음이 일어나는지 꿰뚫는 지혜였기 때문이다. 그날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선정은 문 앞까지 데려다 주지만 문을 여는 열쇠는 지혜다. 그 순간부터 그의 수행은 방향을 바꾸었다. 더 깊은 고요가 아니라 더 바른 깨달음을 향하여. 선정은 번뇌를 가라앉히는 힘은 있으나 해탈은 윤회의 원인을 통찰하는 지혜에서 열린다. 부처님이 떠난 이유는 부족함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답을 보기 위함이었다.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사슬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선정은 파도를 잠재우지만 바다의 근원까지 밝히지는 않는다. 쉼은 얻을 수 있어도 깨달음은 얻지 못할 수 있다. 생각이 멎어도 무지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깊은 평화는 해탈의 그림자이지 해탈 그 자체는 아니다. 머무를 수 있는 경지는 아직 떠나야 할 곳이다. 고요함에 집착하면 그 고요가 또 다른 윤회가 된다. 번뇌를 누르는 힘보다 번뇌를 보는 지혜가 더 깊다. 문 앞에 오래 서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선정은 마음을 쉬게 하지만 지혜는 생사의 이유를 밝힌다. 사라진 괴로움과 끊어진 괴로움은 다르다. 생각을 없앤 자가 아니라 원인을 본 자가 자유롭다. 머무름이 편안할수록 떠남은 더 용기 있는 선택이다. 부처님이 길을 떠난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확해서였다. 해탈은 고요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바로 아는 지혜에서 열린다. 생각은 사라졌으나 무지는 남아있었다.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에서 오랫동안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괴로움은 생각에서 생긴다. 생각이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 그는 호흡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관념을 지워갔다. 이름도 평가도 분별도 하나씩 사라졌다. 마침내 그는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고요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없고 기쁨도 없었다. 마치 깊은 밤의 호수처럼 물결이 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하였다. 이미 해탈한 분이시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아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이미 지워버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을 잠시 덮으면 연기는 사라진다. 그러나 불씨를 보지 않으면 다시 타오른다. 그 수행자의 고요는 깊었으나 머무는 고요였다. 경계에서 일어나면 옛 감정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집착은 다른 얼굴로 돌아왔다. 부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 생각은 괴로움의 도구일 수는 있으나 원인 그 자체는 아니다. 원인은 알지 못함이다. 생각을 없애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눈을 감아 어둠을 모른 척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해탈은 생각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는 데 있다. 그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고요 속에 숨어있던 무지를. 그날 이후 그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았다. 그러자 고요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혜가 그 고요를 밝히기 시작했다. 생각을 쉬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러나 진리를 보면 윤회가 멈춘다. 쉼은 선정이고 봄은 지혜다. 생각을 멈추면 고통은 쉬지만 무지는 쉬지 않는다. 고요는 얻을 수 있으나 지혜는 보아야 얻어진다. 생각을 없애는 수행은 쉼이요. 원인을 보는 수행은 해탈이다. 눈을 감으면 어둠은 느껴지지 않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라진 번뇌와 잠든 번뇌는 같지 않다. 생각은 괴로움의 그릇이지 근원은 아니다. 쉼에 머물면 다시 일어나고 봄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분별을 끊는 것보다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를 아는 것이 깊다. 고요에 집착하면 그 고요가 또 다른 족쇄가 된다. 선정은 밤을 만들고 지혜는 새벽을 연다. 생각이 사라진 자가 아니라 무지를 본 자가 자유롭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와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는 다르다. 쉼은 기술이지만 깨달음은 통찰이다. 고요함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비추는 자리여야 한다. 생각을 쉬는 것과 진리를 보는 것은 같은 길 위에 있어도 다른 문이다. 앉아있지 않아도 마음은 머물 수 있다. 신라의 어느 날 원효 스님 앞에 한 수행자가 찾아왔다. 스님, 저는 좌선할 때는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일어나 장터에 가면 소리에 끌리고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눈빛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수행이 부족한 것입니까? 원효 스님은 웃으며 물었다. 그대는 앉아 있을 때만 숨을 쉬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다. 숨은 언제나 쉽니다. 원효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선정이 좌복 위에만 있다면 그것은 아직 길이 아니다. 스님은 수행자를 데리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빗자루를 쥐게 하고 낙엽을 쓸게 하셨다. 지금 소리가 들리는가? 예. 그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조다. 밖으로 달려가던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돌리는 것. 잠시 후 스님은 다시 물었다. 낙엽이 크고 작은 것을 가르려는 생각이 드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등조다. 차별이 잦아들면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진다. 낙엽을 쓸던 손길이 자연스러워질 때 원효 스님은 말했다. 이제 안주다. 머무르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다. 그날 하루 동안 수행자는 걷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며 마음을 살폈다. 마음이 밖으로 달려가려 할 때는 조순으로 다스리고 흔들림이 잦아들면 적정이 드러났다.
때로 다시 요동치면 마음뿐이요 따로 경계는 없다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라 최적정으로 돌아왔다. 그 고요는 앉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걷고 말하고 일하는 순간에도 이어졌다. 그때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진주다. 시간과 자리를 가리지 않는 선정. 그리고 어느 순간 애씀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음. 이제 등지다.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닌 자리.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구심주법은 세상을 떠나는 수행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원효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을 쉬게 하되 세상을 버리지 마라. 이 마음이 고요하면 이 삶이 곧 도량이다. 구심주법은 선정을 삶으로 확장하는 수행이다.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한다. 좌선 삼매를 넘어 일상 삼매로 가는 길. 앉아 있어도 삼매요, 걸어가도 삼매이며 살아가는 그대로가 수행이다. 마음을 쉬게 하되 세상을 떠나지 마라. 앉아 있을 때만 고요하다면 그 고요는 아직 길이 아니다. 구심이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머무르면 어디든 도량이 된다. 선정은 좌복 위에서 시작되지만 삶에서 완성된다. 소리를 없애려 하지 말고 소리에 끌리지 마라. 차별이 잦아들면 마음은 스스로 평등해진다. 머무르려 애쓰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깊이 머문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돌아올 줄 알라. 고요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비추는 자리다. 세상 속에서 잃지 않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삼매는 따로 이름이 없다.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니면 하루가 곧 법문이다. 애씀 없이 이어지는 마음, 그 자리가 등지다다. 이 마음이 한결같을 때 삶은 이미 부처의 길이다. 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길이다. 해가 저물 무렵 원효 스님은 길가에 앉아 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장사꾼은 이익을 걱정하며 지나가고 농부는 내일의 날씨를 염려하며 걸어갔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고 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다. 그 모습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가지로 같았다. 모두 어디엔가 가고 있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정말 수행이 가능합니까? 원효 스님은 흘러가는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구름은 머물지 않아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제자는 그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말했다. 마음도 그렇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고 세상을 등질 필요도 없다. 다만 흩어질 때마다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앉아 있을 때만 고요한 마음은 아직 쉬는 마음이고 걷고 말하고 일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마음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좌선만을 수행이라 여기지 않았다. 물을 기를 때도 사람과 말을 나눌 때도 기쁜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자기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살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고요는 따로 찾지 않아도 있었고 삼매는 애써 붙잡지 않아도 이어졌다. 그때 그는 알았다. 구심주법이란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는 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원효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마음이 한결같으면 이 삶이 곧 수행이고 이 순간이 바로 도량이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물음은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이 걸으신 길이다. 마음을 쉬게 하되 세상을 떠나지 말라. 마음은 늘 앞서 가려 하고 세상은 뒤에서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 있을 때만 고요하고 일어나면 다시 흩어진다. 부처님은 깊은 고요를 지나 머무르지 않았고 원효는 그 고요를 삶 속으로 데려왔다. 소리가 들리되 끌려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되 얽히지 않는다. 이것이 내조요, 등조요, 안주다. 걷는 발걸음 위에 마음이 머물고 말하는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을 때 선정은 좌복을 떠나 하루가 된다. 세상을 버리면 길이 끊어지고 세상 속에 머물면 길이 열린다. 마음을 쉬게 하되 세상을 떠나지 말라. 이 마음이 한결같을 때 삶은 이미 부처의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